오늘 에스겔 3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일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605년이고요. 두 번째, 첫 번째 때 잡혀간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유명한 사람은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잡혀가 가지고 이렇게 기억할 만한 사람이 오늘 우리 이 에스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기원전 597년 바벨론이 와가지고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조공도 잘 바치고 내가 말할 때 말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신 사람들을 좀 볼모로 잡아가지고, 옛날에도 볼모로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이렇게 근거가 돼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죠. 기원전 605년에 그렇게 하고 갔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597년에 다시 와서 손을 본 다음에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가고, 그때는 왕을 좀 바꿔놨습니다. 있던 왕을 폐위하고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이죠, 대신 세워놓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다시 와서 완전히, 그때는 정복을 한 다음에 성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고, 보물들 다 약탈해 가고, 그리고 백성들을 대부분 잡아가고 흩트려 놓고, 그래서 거기에 다시 정치적인 그 세력이 중심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그런 말살 정책이죠. 더 이상 골치 썩이고 싶지 않다. 전에는 적당히 순종하면 또 이렇게 조공도 바치고 이러면 그런 정도 선에서 관리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니까 아주 완전히 그냥 제거를 해버린 그런 셈인 것이죠. 네. 그때 이제 에스겔이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기원전 597년에 잡혀가고 586년에 완전히 망했으니까 그 어간에 예언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바벨론의 침공이 있으면 항복해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다. 다른 길 없다. 이제는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것이다. 이제 대개 그런 메시지가 에스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이 전부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소명받는 장면입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그 대상이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같은 말을 쓴다. 차라리 말을 다르게 했으면 들었을 텐데, 같은 말을 쓰지만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전해라. 그게 에스겔 1장, 2장, 3장이죠. 4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남왕국 유다 이제 망하기로 결정됐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면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너희들이 거기 가서 충분히 회개의 시간을 보내면 70년이 지났을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오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따르는 부분이,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아니고, 누구든지 악을 행한다고 하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이나 나라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이 읽은 부분에 보면은 오늘 제목으로 제가 정한 부분이 나오죠. 무슨 언약이라고요? 예? 무슨 언약이요? 화평의 언약. 예, 화평의 언약.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의 시대를 다시 여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것이 우리 예레미야 3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성경을 대표하는 말이 언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구약이 있고 신약,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가 실패로 끝나지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새 언약의 시대를 연다. 그 신약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요? 화평의 언약이라 이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요 제 임의로 정하지 않고 표준 선구집에서 가져오는데 매주마다 4개의 선구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제가 금년에 설교 본문으로 쭉 잡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뒤를 돌아보면 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주로 모세 오경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어떤 근간, 원칙, 뿌리, 기초, 기준, 그것이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신에선 언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으로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신다고 그랬고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했고요,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양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지켜야 될 내용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지키면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모세 오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니까 2구절이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하고 맨 마지막 중간 과정은 다 생략했습니다. 패턴을 보는 거죠. 큰 그림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약속받으신 땅이 누구네 것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됐다 이거죠.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성이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바퀴 돌아, 2번째 날 한 바퀴 돌아, 7째 날 7바퀴 돌아 함성을 질러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던 것도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착각하기가 쉬운 것이 야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해보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은 말이죠, 너무 작은 성이고,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사람들인데 함부로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큰 코 다치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 크거나 작거나 누구의 명령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얕보고 도전하면 작은 것에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거죠. 여호수아에서 2절.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 400여 년의 시간을 우리가 사사기로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한 구절 우리가 딱 봤습니다. 누가 사사로 있을 때요? 지난주에 우리 봤죠? 누구죠? 여자 사사 누구였죠? 드보라가 사사로 있었을 때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머지 사사 이야기 읽을 필요 없나요? 읽어도 되지만 안 읽어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패턴의 반복이다 이거예요.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등지고 잊어버리고 함부로 살고 악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면 약해져서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고통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그 시대가 충분히 지나가면 고통스러우니까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니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어찌 우리를 이렇게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나이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가서 아우성을 치며 회개하고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솔을 받는 삶을 계속하는 동안 괜찮아진다 이거죠. 그리고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또 마음이 아니란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뭐 여러 번 보나 뭐 한 번 보나 패턴이기 때문에 똑같다 이거죠. 아니 사사시대는 이야기가 되지만, 아니 사사시대 끝나고서도 사무엘상 있잖아요. 사무엘 하 있잖아요. 열왕기상 있잖아요. 열왕기하 있잖아요. 이 긴 세월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거 다 어디 가고 갑자기 점프를 해서 에스겔서로 갔느냐 이 말이죠. 안 읽어봐도 되는 거예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는 있겠죠. 안 읽어봐도 내용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삶은 무엇으로 움직여지냐면 패턴에 따라서 움직여져. 대개 부부가 싸우는 거 보면 그렇게 뭐 주제가 뭐 이렇게 뭐 맨날 색다른 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늘 부딪히는 걸로 부딪혀. 사람의 사고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 항상 보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늘 문제를 만들게 되어 있다 이거죠. 하나의 패턴이 형성이 되면 그게 자꾸 돌아가게 돼 있어요. 순환하게 돼 있어요. 그 패턴을 깨뜨리면 새 시대가 열리는데, 패턴을 깨뜨리지 못하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소유로 있다가 노예로 살다가 말이죠, 나왔는데 그 정신 속에 있는 패턴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걸 깨뜨리지 못하니까 10하루 못 가고 광야에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제까지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한 40년 더 살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죠. 한 1000년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다 이거죠. 패턴이 깨지지 않는 한 같은 일의 반복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의 미래가 새로워지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반복되는 패턴을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패턴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마음속 생각의 패턴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사역의 초점이 바로 그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바꾸는 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예요. 야곱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환도뼈 확 부러뜨리고, 너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마라. 너 집에 있을 때도 내 욕심만 차리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 상처만 주고 넌 도망자가 되잖아.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건 뭐야? 너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년 지냈니? 20년 지냈잖아. 20년 결과가 뭐야? 도망 나오는 거 아니야? 도망 나오는 거. 외삼촌이 너 얼마나 분하면 죽이고 싶겠어? 외사촌들이 얼마나 분하면 죽이고 싶어서 따라 나왔겠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죽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돌무더기 쌓아놓고 야야야야 여기 돌무더기 증거로 삼고 난 이거 안 넘어갈 테니까 너도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나 책임 못 져. 그래도 외삼촌인데 어떻게 이렇게 헤어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 뭐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 가정 안에서도 맨 상처투성이에요. 오죽하면 형제들끼리, 아니 11번째 막내, 물론 12번째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요셉 그래도 동생인데 얼마나 상처투성이 가정이면 죽이고 싶겠어요. 야곱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야곱 그래 잘 살아간다. 너 원하는 거 뭐냐? 복 팍팍 내가 부어주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너 아무리 더 살아봐야 상처만 봐도, 너 아무리 더 살아봐야, 아무리 더 노력해봐야 사람한테 상처만 줘. 그러니 내 환도뼈 부러뜨리자. 너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마. 내 이름 버려. 너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로 살아. 하나님의 백성을 야곱의 백성이라고 안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패턴을 바꿔야,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행동이 다르게 나오고,
행동이 다르게 나오면 삶의 패턴이 깨지고 달라지게 되고 운명이 바뀌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는 그 축복이 그때서야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패턴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턴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턴은요, 세상에서 얻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어디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패턴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살면 일본 사람들은 외놈이 돼요. 중국에서 살면 중화, 이게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 이런 생각이 가져지게 된다 이거죠. 저 아랍권에서 살면 그러면 아랍 사람들 그 특유의 사고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제도 이집트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죠?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23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예요. 자기들끼리인데 알고 보면 종파가 좀 달라요. 무슨 시아파니 수니파니 달라요. 자기들끼리도요 죽고 죽여요. 그러다가 전쟁 이 난민이 돼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시리아나 이런 데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것을, 그러면 거기서 불쌍하다고 받아주어서 EU의 여러 국가에 분산해서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고마워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뭐 런던 테러 만들죠, 독일에서도 테러 만들지요, 파리에서도 테러하지요. 항상 테러하면 끝에 하는 말이 있어요. 알라는 뭐 하다고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항상 같은 생각의 패턴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불쌍하다고 아무리 받아줘도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고의 패턴들이 내 마음속에 쌓여서 그것이 한 묶음을 만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반복해서 움직여가게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그 사람의 성격이 되고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걸 바꿔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새끼 오리는요 알에서 깨어나서 처음 보는 거를 뭘로 생각한다고요? 엄마로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리 키우는 아저씨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처음 보면 자기하고는 엄청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사람하고 오리가 뭐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도 오리는 누구만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그 아저씨만 쫓아다녀요. 처음 몇 시간 동안 본 대상을 뭘로 생각한다고요? 엄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머리에 새겨진 그 대상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은 처음 10년, 12년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태인은요 12살 됐을 때 성인식을 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작업을 다 합니다. 그때까지 다 마쳐요. 그리고 12살 됐을 때 바미스바 성인식에서 이제부터 너 혼자 하나님의 말씀 다룰 수 있다,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혼자 설 수 있어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판독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런 기준이 되는 안목을 그때까지 다 만들어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 태어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인의 사고 패턴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한국 사람의 특유한 것이 있고요, 세계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패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싼 게 뭐라고 그래요? 싼 게 빚이 떠. 그렇지요? 그러니까 싼 거보다 비싼 게 좋아요, 나빠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커피를 끓였어요. 맥도날드에서 똑같은 커피입니다. 같은 원두를 섞고 같이 뽑아낸 다음에 종이컵 2개에다가 똑같이 따랐어요. 화학적으로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겉에다가 하나는 2,000원 붙이고 이쪽에는 4,000원 붙였어요. 그리고 사람을 들어오게 해서 마셔보고 평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커피라고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마셔보고는 제 입맛에는 4,000원짜리 이거 딱이네요. 어딘가 미묘한 맛의 차이가 있는데 아주 내 혀에는
착 달라붙어요. 썬맛도 덜하고 신맛도 없고 아주 그 커피의 특유한 향이 향긋하게 묻어나는데 이거 감칠맛 있네요. 사람마다 다 표현은 달라도 무엇을 칭찬해요? 4,000원짜리. 왜 그럴까요? 4,000원부터 거기에 써 있는 걸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싼 거는 비지떡이고 비싼 게 더 좋다. 사고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같은 걸 마셔도 다른 거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속에 쌓여있는 패턴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보고 귀가 보는 게 아니라 뇌가 보고 듣는다고 그랬죠. 해석의 과정에서 왜곡을 만들거나 변형을 만들어내거나 패턴에 맞도록 고쳐준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전에는 행복한 삶이 안 나와요. 그것을 바꾸기 전에는 행복한 부부 생활이 안 돼요. 그것을 바꾸기 전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답고 탁월한 삶이 실천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고의 패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십계명. 그렇지요? 거기에 사고의 패턴이 있지요. 부모는 뭐 해야 될 대상이에요? 공경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 사고 패턴이 있어요. 나 해준 게 뭐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해준 게 없어도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해야 된다. 그 패턴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해준 게 없는 책임, 그건 부모님이 지게 하고 넌 그거 따지지 마라. 너는 부모님 공경하면 되지. 그래야 내가 복 받는 거야. 자녀에게 해준 게 없어서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부모님이 하나님하고 사이의 관계 문제지 내가 챙길 문제가 아니야. 너는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너는 잘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해준 거 얼마 있어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는 공경하라는 거죠. 성경에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 속에 있는 패턴, 해준 게 뭐 있는데 이웃집 보세요.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사주나. 나는 핸드 스마트폰도 이거 플립폰 아니에요. 플립폰. 저긴 갤럭시 노트 8 최신이에요. 그거 쓰는데 아빠는 나 좋은 것도 못 사주면서 뭘 공부를 하라고 그러세요?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라 이거죠. 그런 성경 속 패턴들이 많아요. 그게 패턴의 내용이고요. 근데 그게 마음에 새겨야 돼. 새겨야 돼. 새겨야만, 새겨진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거. 새겨진 겁니다. 새겨지기 전에는 기억해내야만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새겨지기 전에는 자꾸 새겨진 패턴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문에 써놓고 밖에도 써고 안에도 써놓고 들락날락거리면서 보고 앉았을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길을 갈 때든 강론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가르치고 언제까지요? 성경 속 모든 패턴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저절로 나올 때까지. 여러분 몇 개나 마스터 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어떤 패턴을 가지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시면 거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안 가봐도 알아요. 제가 지켜보지 않아도 돼요. 지금 살던 대로 사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패턴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면 달라져요. 6개월 후가 달라져요. 1년 후가 달라져요. 2년 후가 달라져요. 안목이 자꾸 바뀌어요.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있어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홍해가 있어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어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패턴도 주시고 패턴을 새기는 방법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벽칙과도 같아서 지키면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지키지 않으면 결과를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시대를 주셨지만 새 언약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는 강조된 것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을 더 강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대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에 새기는 원리를 설명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으로부터 교회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 이후는 과거처럼 순환하는 반복의 패턴이 아니고 계속 발전해가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게 문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도 사사시대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사도행전 2장 이후 지금까지 어떤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어마어마하게 하루에도 3,000명씩 사람이 바뀌면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 암흑시대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와 같이 새로운 그런 신앙의 운동이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금년에 우리도 500주년 기념했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보다 더 타락한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 시대가. 전 세계에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감리교가 시작된 영국에 가보면 감리교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유럽에 한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기에 교회들이 팔려나가서 술집이 되고 있어요. 미국 큰 예배당에 저 앞에 구석에 노인 몇 분씩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요, 이미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교인을 늘려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는 패턴을 반복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래야죠.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 속 패턴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그래야 안목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만일 그것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구약시대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심판과 함께 새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좀 가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합격점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축복의 영원한 시대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도 야곱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패턴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아직도 죄인의 때를 벗어버리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세상 백성, 마귀의 자손, 사탄의 자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전환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세월에 대한 거는 일일이 안 들여다봐도 결과는 뻔히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에스겔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목자라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 3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 잘못된 목자, 자기만 생각하는 목자,
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목자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잘못된 목자들 있다 이거죠. 양을 꼬시고 부추겨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다가 목적을 둔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생활이 사실 목자는 양의 의지보다도 양의 이익을 위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목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양들의 고집이 세면 양들의 고집에 초점을 맞춰야 편안할 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 혼자 외쳤고 나머지 사람들은 괜찮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합 왕의 폭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선지자는 뭐 권력자 앞에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으니 미가야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자식을 결혼시켜서 사돈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터 나가려고 그러니 당신도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행동합니다. 선지자들 좀 봐주세요. 400명이 왔는데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좀 안 좋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판단력이 생겼어요. 선지자들이 다 이 사람들 뿐입니까? 아니 한 사람 또 있긴 하는데 나 그 사람 기분 나쁜 사람인데 그래도 좀 불러주세요. 미가야를 데려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기분 나쁜 소리 또 하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면 죽어 당신, 진다고. 그랬더니 아합 왕이 펄쩍 뛰면서 저거 봤지요? 내가 저런 사람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내가 갔다 와서 손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눈멀한 화살 하나가 갑옷 솔깃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바른 선지자는 찾아보기가 드물다 할 수가 있는데 당장의 편안함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양이라도 배토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언약의 삶에 이르지 못하면 심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거죠.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너희가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장과 수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교회 안에서 양들 사이에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련하고 배척하고 잘라내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거의 보면 말 만들어내는 사람은 계속 말을 만들어내고 밀어내는 사람은 계속 대상을 바꿔서 늘 반복합니다. 이게 패턴이기 때문에 패턴을 바꾸기 전에는 그런 행동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건 뭐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규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 사이에도 서로 밀어내고 같이 축복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나만 맑은 물 마셨으면 흙탕물을 만들어서 다른 양 못 먹게 하는 거다 말이죠. 내가 좋은 꼴을 먹었으면 나만 먹고 나머지 밟아버려서 남을 못 먹게 만드는 그런 양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 이거죠. 안 버려도 내가 손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세상에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이 무엇이냐로 살아가지 않고
남을 까내려야 내가 이길 수 있다. 되게 여러분 정치 뉴스 들으면 그런 패턴으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을 하고 헐뜯고 내리고 비판하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죠. 그러다가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서면 자기 생각이 또 바뀌어요.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그 일종의 진영 논리라고 그러죠. 진영 논리. 사실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자꾸 선동을 하거나 행동하는 삶의 패턴이 여러 가지 패턴 중에 하나의 패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그 패턴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디펜스 메커니즘 같은 거, 일종의 규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것을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된다 이거죠.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언약을 맺으시고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살지라. 네, 언약을 갱신해야 돼. 언약이 열쇠예요. 언약을 따라야 결과가 생겨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시작한 언약의 시대, 이젠 실패로 끝나는 게 명확해졌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데 그럼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시 언약의 시대를 새로 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신약의 시대인 거죠. 그 언약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그 언약을 따라서 내 속에 패턴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살게 되면 행복한 부부가 안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남편들아, 교회가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어떻게 안 행복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하라.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 말이죠. 말씀 속 패턴을 받아들이게 되면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평안히 거하게 되고요, 숲을 가운데 편안하게 잘 수 있다 이 말이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복을 주신다 이거죠. 축복의 현상은 그때 생기는 겁니다. 네,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보지 않아도 결과는 이미 결정됐는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죠. 천국 현상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명예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천국 생활이죠. 축복의 생활이에요. 그때 생겨지게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만들어졌던 야곱의 패턴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 나를 움직이는 그런 사고의 패턴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움직이는 수많은 명제들, 성경 속 명령들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빛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지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읽어보니까 미국의 어느 아이 이야기가 나오더라. 이름이 자크 보너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6살 때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으로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난민이 많이 생겼는데 그걸 뉴스에서 봤어요. 이 6살짜리가 여러분 플라스틱 조그만 구루마 있잖아요. 끌고 다니는 거, 빨간색 구루마, 레드 웨건, 이렇게 아이들이 끌고 다니는 거, 작은 거, 장난감 넣어서 끌고 다니는 거, 작은 거 있어요, 요만한 거. 그거를 끌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을 얻었어요. 물이 부족하니까 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 도와야 되지 않겠냐? 아니, 어린아이가 다니면서 그러니 어떻게 안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사실 도와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한 트럭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또 뉴스를 계속 들어보니까 물만 필요한 게 아니래요. 양말도 필요하고 내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또 다니면서 그것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400배낭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1년을 보냈어요. 그러고 7살 때 됐을 때 엄마한테 졸라서 우리가 여기서 끝낼 수 없다, 엄마 보고 하는 소리가, 계속 합시다. 엄마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플로리다 허리케인 아니라도 세상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러니 우리가 좀 비영리 자선단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엄마와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16살 때 플로리다에서부터 LA 쪽으로 도보 여행을 하면서 모아놓은 그 기금을 가지고 무숙자들 도와주면서, 그리고 만나는 청소년들 좀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좀 합시다, 참여해 주세요, 멤버가 되어주세요,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플로리다에서부터 걸어가면서 LA까지 얼마나 먼 길인지 아세요? 자동차로 냅다 달려도 수십 시간 가야 될 거리인데 그걸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뉴스에서 관심거리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최연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최연소인지 이 소년인데 이 유명한 자선 비영리 자선 기관의 CEO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화제가 됐다 이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가정도 가난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아이를 등어리에 업고 남 도와주는데 그렇게 많이 다녔대요. 6살까지 본 게 뭐예요? 뭘 봤겠어? 뭘 많이 봤겠어? 맨날 어머니 등에서 뭘 많이 봤겠어요? 뭘 봤어요? 뭐를요? 남 도와주는 거. 눈만 뜨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만 봤다 이거죠. 그게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6살, 7살짜리도 마음에 새겨지니까 생각이 그쪽으로 흐르지 않겠어요. 바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로마서 12장 1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인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면서도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CEO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시작이 됐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구약시대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거죠. 내 속에 혹시 야곱을 만드는 그런 패턴들이 남아서 나를 움직이는 건 아닌가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괴롭히고 밀어내고 내쫓고 정죄하고 잘라내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 패턴이 내 속에 자리를 잡는 그런 징조가 보이고 거기에 발전하는 것이 보여서 나를 움직이는 실제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실패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 그 대상이 내가 되지는 않겠나.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이 주는
도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